광주에 사시는 저희 장모님께서 벌교에 사는 멋진 사위 와이프 이야기를 간혹 하십니다. 자기 딸 이야기 한다 그 말이에요. 어려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마지막 그 이어달리기를 하잖아요.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마지막 주자로 출발을 바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만큼 달리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을 제치고 또 한 사람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왔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 시간을 아주 순서대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제가 한 번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번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리기에 대하여서 저마다의 추억이 다 있죠. 잘 달려서 자랑인 사람도 있고 달리기를 좀 못하고 하다가 넘어져서 좀 부끄럽고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추억을 갖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100m 달리기는 10초 안에 승부가 나죠. 그리고 마라톤은 2시간이면 승부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라톤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수십 년을 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 인생의 달름질의 결승선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이는 그 결승선이 좀 짧고 어떤 이는 좀 길어요. 그래서 그 결승선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숨을 헉헉대면서 달려가는 길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유혹들도 만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 길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고 또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름질을 하다가 주저앉고 또 때로는 지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걸어서 결승선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망의 땅, 노예의 땅을 출발해서 출발선에 서서 그들이 다름질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지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광스러운 달리기의 과정 중에 자빠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미 결승선을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난 거지요.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진멸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걸을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다름질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다시 뛰는 이스라엘. 오늘 다시 뛴다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리고 쓰러져 주저앉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다시 뛴다 하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고동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뛰는 이스라엘은 어떤 걸음을 걸었는가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의 삶이 그리고 혹 우리의 신앙이 잠시 주저앉아 있거나 잠시 쉬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뛰는 그리고 걷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뛰는 이스라엘 첫 번째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드린 3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다시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기 34장 1절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여러 가지 613가지의 계명을 집약한 10계명을 써서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산하면서 그 두 돌판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돌판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그 돌판에 기록하였던 처음 것과 같은 그 돌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졌던 자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동일한 은혜를 또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3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외로운 지경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외로움을 우리가 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손을 잡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번도 주저앉은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외로운 적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는 늘 깨지고 늘 상하고 늘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속죄제 제사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죄가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찾아나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과 염소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만약 양이 없고 염소가 없는 경우에는 집비둘기나 때로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드릴 수 없다 한다면 10분의 1 에바의 곡물로 빻은 곡물로 소제를 드린다면 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가 아닐지라도 내가 죄를 용서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도 극빈한 자라도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열정을 보여주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넘어진 자에게 가혹해요. 특히나 세상은 없는 자에게 그리고 힘없는 자에게는 더 엄혹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힘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은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용서도 해주고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에게는 왜 그렇게 잣대가 가혹하고 또 넘어진 자를 일어서지 못하도록 세상은 짓밟아 버린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고 호세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뭐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넘어졌더라도 혹 우리가 자빠졌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걸을 수 있으며 다시 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마다 연약한 질병이 있을 텐데 특별히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나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러한 질병을 3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병은 만성병이라고 해요. 급성이 아니죠. 만성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이것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잘 관리하고 이것은 내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만성병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이제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렇지, 나는 그 문제를 당연히 극복 못하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더 이상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인 만성병에 들려 있어서 주저앉아 천국 가는 그 걸음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만성병 환자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나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들여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그 환자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면, 야, 나 너 치료해줬다, 그러니 너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너 용서받았는데 너 또 그러면 가만 안 둬? 이런 협박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너 38년 동안 죄 지었잖아, 너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해서 걷지 못했잖아. 그러나 그것이 만성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문제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인 나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어. 너는 그대로 앉아있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를 만지고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 하는 우리 주님의 만성병이라도 고쳐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능력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만성적인 문제와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 때문에 혹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만성되어진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만성병이 걸려있는 영적인 질병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성적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놓아버렸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가 도저히 극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눈물만 짓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되어진 그 병자와 같은 그 고통이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행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뛰는 이스라엘 두 번째, 이들은 이제 다시 일어나서 뛰기 시작하며 바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른 길을 달리지 못할 때의 특징은 늘 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 먹을 양식 없어요. 떡 좀 주세요.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요. 물 좀 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네요. 금송아지라도 필요합니다. 했을 때, 그때가 이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때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있는 소유인 금을 내놓고 은을 내놓습니다. 놋도 내놓습니다. 실도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폐물도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건축하는 그 열심으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가나안을 향하여서,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제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바른 삶은 이런 모습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자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이죠.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에 동의가 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어요. 반대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워요. 모든 것이 억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전부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두 가지이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의 삶의 신앙에 주저앉아 있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아요. 더 이상 복음을 이야기해도 전혀 나에게 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나오는 게 한마디로 재미없다. 혹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주일 다가오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이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귀차니즘이에요. 귀찮아.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나. 아무것도 나 안 시키고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죠. 반대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렸음에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 당신 거예요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늘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머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때 중직자들 출석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히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감 나라 배 나라 하고 하려고 한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토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좀 많이 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 기도회를 할 때 제가 한번 출석을 불러볼까요? 그러면 분명히 더 많이 나오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을 저 뒤에다가 이름 다 써가지고 출석부 붙여가지고 막대 그래프 해놓을까요? 그럼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에 있어 봐서 알아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가
깡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사 눈치 보면서 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제발 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제발 말씀 좀 그만 보라고 해도 말씀 보고, 제발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빠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매를 때려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뛰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대로 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막은 건립하기 위하여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죠. 총책임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물품을 계산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라 말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씨를 뺐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은 자식에게 있는 소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아름답게 동력을 하면서 성막을 건립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교회 봉사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주판을 못 튕기는데, 저는 우리 정상훈 장로님 주판 튕기는 거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안 보셨죠? 네. 주판 튕기는, 주판을 안 튕길지도 모르고 숫자를 모르는데 회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산수를 못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물 조절도 못하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고음 불가해요. 높은 음이 안 올라가. 그런데 소프라노 해라, 테너가 맞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저음 불가해요. 알토를 시켜요? 베이스를 합니까? 안 돼요. 피아노를 못 치는데 반주를 시킨다든지, 지휘를 못하는데 앞에다가 세워놓으면 뭐 그건 꽂아놓은 보리자루지 뭡니까? 지휘자가 실력이 있어야 찬양대 실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원하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주시지도 않고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주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게 부르신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이른 받을 모습으로 드려진 이스라엘은 넉넉하게 드렸다는 사실이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짓는 재료가 없는데 어쩌지? 어디서 빌려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넘쳤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죠. 그 사실은 드리는 자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장사를 준비하며 값비싼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이 여인이 한 일을 잊지 말고 전해라 할 정도로 극찬을 하셨다. 그만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넉넉히 드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자 요셉이 자신의 있는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깝죠.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가 있었고 부활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약
자신의 종을 밖에다가 내보냈는데 그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왔다고 해서 어이고 종님이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오셨으니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 좀 앉아서 쉬십시오. 주인인 제가 식사 대접을 잘 하겠습니다. 가만 계셔 보십시오. 그러는 법이 있겠습니까? 종은 밖에서 일하고 왔으면 또 들어와서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이런 섬김 저런 섬김을 하면서 왔겠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색내지는 맙시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다 걷는 날까지 다름질을 다 하는 그날까지 무익한 종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뛰는 이스라엘 세 번째 구름을 따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났죠. 바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구름으로 나타났다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구름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동행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끝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이들은 구름을 따라가기 시작하지요. 40장 36절로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제 구름 따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다름질을 한 게 아니고 구름을 따라 달려갔다는 것이죠. 구름이 가면 갑니다. 구름이 서면 서요. 구름이 뛰면 뛰고 구름이 쉬면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지하실에 있지 않아요. 구름은 하늘에 있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딛고 살아갔지만 그리고 땅을 걸어야 했고 땅을 달려가야 했지만 그들의 눈은 늘 구름을 바라보아야 됐다.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땅에서 다름질하지만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땅을 걷지만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신앙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을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구름의 충만함, 곧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길로 혼자 걸으면 실패합니다. 주의 길로 주와 동행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의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오늘 우리가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대로 될 것 같습니까? 내 실력으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인도받을 때에 보호를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어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구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조금 버거워도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 주님의 위로도 있고 우리 주님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과 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꽃피는
이 아름다운 봄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늘의 구름입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웠죠. 다시입니다. 다시. 그리고 그들을 다시 뛰게 할 때 그들은 바른 걸음을 걸었고 구름을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서 다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뛰고 있는 달리기 선수들입니다. 넘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함께 걷고 함께 뛰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나 혼자 걷지 말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그 걸음을 끝까지 잘 걸어가야겠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쓰러질 수 있겠죠. 우리에게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순간도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음을 걷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잘 이겨내어서 끝까지 주와 함께 구름을 따라 잘 가다가 약속하신 그 땅 천국에 우리가 당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사하고 주와 동행하며 구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